한 분은 세계 최고의 명금을 만드는 일본 한 가게에서 금을 만드는 그 장면을 찍은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일본 전통 방식으로 그 명금을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그 모습이 참, 그 내용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방송사에서 실험했습니다. 그 칼이 얼마나 좋은지 실험을 하는데요,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만든 그 명금을 똑바로 칼날로 딱 세우던 겁니다. 거리를 저만치 띄우고 난 다음에 여기서 권총으로 칼날을 향하여 빵 하고 쐈습니다. 권총에서 불을 품고 총알이 탄환이 날아가는데요, 그 세워진 명금에 정확하게 맞추어지더니 총알이 갈라지는 겁니다. 쪼개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기가단총을 끄집어내고 기가단총에서 불을 품습니다. 초속 900m로 날아가는 강력한 속도로 굵은 총알이 날아가는데요, 기가단총의 총알도 둘로 쪼개어버리는 겁니다. 야, 명금은 명금이다. 얼마나 강하면, 여러분, 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강하면 부러져 버립니다. 강하면 총알 맞으면 그 칼이 부러져 버려요. 강하되 부드러워야 돼요. 그 명금을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요, 명금은 철의 강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철의 강도를 결정하는 담소의 함량을 최대한 높여서 그렇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칼을 만드는 제작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은 열 처리하는 방법이고, 열을 잘 처리해야 돼요. 열을 쇠에다가 잘 먹여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연마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 그 날의 강도가 크게 다 달라지는데요, 여러 장의 강도가 있는 강철과 부드러운 연철, 강한 강철과 부드러운 연철을 겹쳐서 그렇게 해서 망치로 두들깁니다. 또 접고 또 두들기고, 또 접고 두들기고, 물에 집어넣고, 또 불로 달구어진 것을 또 망치질하고, 그러면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가장 높은 열에서 가장 찬 물에 집어넣으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두들겨 펴고 강철과 연철이 섞여서 그렇게 쌓여지도록 만드는데요, 단단하고 그 부드러운 금속으로 된 종이처럼 얇은 그 철이 33,000개로 포개어져야 명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강철과 연철이 포개어지도록 33,000겹으로 포개어지도록 그 접철 단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접어서 그걸 두들겨서 그렇게 막 하는 접철 단조 과정은 그야말로 명금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철들이 한 겹이 10만 불의 1인치라 그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겹들이 쌓여서 그 칼날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접철 단조라는 그 기술로 만들면 칼 표면에 보시면, 여러분, 나무결처럼 좋은 칼은 칼날에 이런 물결이 있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집에는 이런 칼이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좋은 칼은 그 칼날에 주변에 보면 물결이 다 있어요. 그게 겹쳐서 많이 만든 칼, 명품의 칼만이 특유의 물결 무늬가 생긴다고 합니다. 작업 때마다 모두 매우 정교한 온도 처리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강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명금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극도로 유연하고 정교하게 연마된 날을 가진 그 칼이 전쟁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의 핍박의 단단한 강철을 외부로부터 허용하셔서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것은요, 외부로부터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다 강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그 교회를 강력한 외부의 강철 같은 핍박을 통해서 깨트려 온 세계로 흩어져서 만방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해놓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단단하게 외부의 핍박으로만 교회를 담금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겸손과 사랑의 부드러운 연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없죠.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부드러운 그리스도 아가페적인 사랑 속에서 그들이 녹아지고 위로받고,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담금질 하시는 이 비법과 역사는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는 둘 다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환난도 필요합니다. 강력한 외부로부터 고난과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유하고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때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주시고 환난의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주시고 인생이 뒤집어지도록 만드시고 있는 게 확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런 단단하게 만드는 외부의 이런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힘있게 만드시고, 때론 우리를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한 사랑으로, 부드러움으로 교회와 성도는 또한 살아야 됨을 주님이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인데요, 빌립보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외부로부터는 특별히 이단들의 박해가 너무 심하고, 지금 또 우리 교회는 한국이 한 20%도 채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모든 종교나 기타 무신론에 비해서는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는 20%도 채 안 되는,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소수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그야말로 0.1% 정도라고 할 만한 소수 가운데 소수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이 박해 속에 교회를 단단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이 연합을 통해서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합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두 번째 장 2장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네 가지입니다. 권면, 위로, 동그라미 좀 쳐보면 어떨까요? 권면, 격려입니다. 위로,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서 서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네 가지의 덕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런 덕목은 오직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은 원래 다 서로 잘 몰라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죠. 실은 우리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다 남남이었어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기 전 14년 전에는 여러분과 남이었어요. 모르고 이 교회 관심도 없고 이 교회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제 아셨습니까?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배운 사회의 지식과 학식과 경험도 다르고 성격은 더욱이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이 다 달라요. 신앙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어떤 사람은 중학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50대, 60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어렵게 돼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뜻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습관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내가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따로 있는 게 결혼하여서 있을 때 아버지의 생명이 어머니 속에 들어가 생명이 만나는 순간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 들어오는 순간 믿음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다. 이걸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은요, 진짜 사람이 되려면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 사는 거고요. 꼭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내가 영혼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복을 누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공통점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성질과 기질과 살아가는 배경과 남녀 성별도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한 아버지를 우리는 부르고 한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지붕 아래 형제, 자매는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해서 사는 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 어버이날 자녀들이 아무리 선물을 한 보따리씩 사들고 와도 선물에 그다지 그렇게 큰 감동을 받으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마음을 전달받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티깍티깍 싸우고 더욱이 어떤 거는 재산 분쟁이 있고 이러면요, 아무리 자녀가 산의 진미를 트럭에 가득 사들고 와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 가정 행복은 하나도 없는 거죠. 연합이 없고 형제 자매의 사랑이 없는 그 가정,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가정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격려, 권면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줘야 되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 네 번째는요, 연약한 자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런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남을 챙기고 남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한다는 이 용어의 의원은 뭐냐면
남의 팔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힘이 쭉 처져서 활동하는 일상의 일을 못하고 기진맥진하여 있을 때 그 곁에 가서 그 팔을 들어주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도 마지막에 축복선 할 때 두 손을 듭니다. 이게 축복을 하려고 해도 손을 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축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축복이라는 것은 힘 빠지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꿈이 오늘 장애물에 오늘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곁에서 그 내려온 손을 곁에서 받쳐 세워주는 것, 그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축복한다는 게 뭐예요? 남편을 축복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를 축복한다는 게 뭐예요? 말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려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팔을 들어서 세워주는 것. 축복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로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게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적었는데요, 이분의 책이 일약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5월달 책 한 권 추천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이건요, 위기에 빠져 있는 부부들이 이 책을 읽고 위기에서 건져냄을 당하고 많은 가정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낸 탁월한 책입니다. 남은 삶 여러분은 어떻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풀고 자녀관계도 풀고 성도 안에서도 바르게 삶을 살까?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실사례들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5월달 한번 이 책을 필독서로 권면합니다. 구입해서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5가지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체 접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필요 없어요. 곁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손이라도 꾹 잡아주면 돼요. 단 한마디 말도 필요 없는 사랑의 언어는 바로 신체 접촉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곁에 가서 손 꾹 잡아주면 돼요. 쓸데없는 말, 마음에도 안 남긴 말 1000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 가서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 어깨를 감싸주는 겁니다. 보듬어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손 5월달 한번 잡아주십시오. 아내와 남편 손 잡고 어깨에 손 올리고 포옹도 해보십시오.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도 필요 없어요. 2번째, 긍정적 말이라 그랬어요. 긍정적 말. 말이라는 게 여러분, 말 많다고 여러분 다 쓸 말이 됩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어떤 걸 자기 논리에 빠지고 지식도 바닥이고 털린 가짜 정보 많죠. 쓸데없는 말보다 짧은 말이라도, 때로 요즘 가장 좋은 건 문자죠. 옛날에 여러분 뭘 쓰려면 길게 썼어야 됐어요. 편지도 양식이 다 있었죠. 위에 부모님 전상서, 옥체, 만수무강하시 없시며 라는 이런 채들이 필요 없어요. 요즘은 카톡 짧은 말 한마디가 격려입니다. 문자나 이메일이나 어버이 같은 날 손수친이 글씨로 짧게 표현하는 겁니다. 긍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놓죠. 사람은 누구나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제가 스승의 날인 줄 저는 몰랐어요. 바쁘게 어제 보내면서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영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 성도 있다가 이사를 부산으로 가셨는데요, 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전화 왔어요. 자신 또 교사이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말씀 전역에서 신앙의 생활을 할 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영적 스승입니다. 감사해요. 존경합니다. 그게 뭡니까? 제 팔을 들어 세워주는 축복을 저에게 퍼부은 것이죠. 야,
제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듬뿍 안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그만 선물을 하면서 목사님 영적 스승으로 존경합니다.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서로의 관계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의 말 자녀에게 오늘 꼭 카톡으로라도 한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 또 모셔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함께 나눌 사람과 카페에 가십시오. 함께 식사하십시오. 때로는 1박 2일, 2박 3일 여행도 함께 하십시오. 더욱이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비싼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중요한 선물을 나눔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봉사입니다. 봉사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헌신의 행동이죠. 사랑을 나눌 가정을 돌보며 아플 때 돌보아 주고, 그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말씀 전응 교회 성도였던 고 랑경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신앙의 제 목양의 양이셨던 귀한 믿음의 성도 두 분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었습니다. 먼저는 김종욱 장로님, 지난주에는 랑경 집사님. 두 분의 삶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5가지 사랑, 정말 그대로 나누다가 천국 간 분들이십니다. 정말 사랑이 넘쳤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 이 땅에 잠시 소풍 왔다 나그네로 영원한 집으로 간 두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인이 된 우리 랑경 집사님의 삶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남을 격려할 줄 알았고요, 남을 위로할 줄 알았고요,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9월달 되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되면 찬양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구여전도회는 찬양대회 준비를 9월달 위해서 7월달 여름부터 준비합니다. 그럼 그럴 때 모든 각본과 의상과 이런 것들을 누가 다루냐? 대부분 랑경 집사 머리에서 다 납니다. 옷과 그 작품들은 그 손길에서 다 나요. 이것저것 바늘 달고 반짝이를 달고 이래서 이걸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만들어냈대요. 그분이 돌아오면 자중을 전부 다 즐겁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즐거운 이야기로, 그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면 재미가 없지만 우리 라집사님이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교제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그 윤활유 역할을 우리 라집사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친절과 동정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라집사님 여기서 찬양팀으로 앞에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 10년 동안 암이라는 이 고통이, 삶과 죽음이 늘 앞에서 왔다 갔다 고난이 밀려올 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수백 번이라도 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주일날은 모든 걸 덮고 말씀과 찬양으로 환히 웃으면서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웃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앙의 성도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실려가면서 막 가는 도중에 저도 집에 있는데 그런 날에요, 일상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전화를 해보면 제가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다고, 지금 앰뷸런스에 지금 실려서 가는 중이라고. 마음이 통해요. 그러면 축복 기도해 주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난 화요일날 마지막 임종 앞에 남편의 눈치를 채고 우리 신집사님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전화기에서 마지막 고통이 막 밀려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막 고난당하시는 그 신음하는 소리가 라집사의 그 마지막 고통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고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제는 준비하세요. 우리 남편과 우리 딸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기고 이제 천국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는 기도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친 호흡을 쉬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진정하고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여보, 나 먼저 이제 천국 갑니다. 갈 날을 정확히 알았어요. 또렷한 의식으로. 여보, 나 먼저 이제 천국 갑니다. 당신과 혜인 천천히 조금 후 날 천국에 와서 그날 함께 만나자고. 당신이 천국 오면 다시 함께 만나자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마지막에 믿음의 유언과 마지막에 약속을 남기고 그는 갔습니다. 이번에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우리 라집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푸는 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마다, 새벽 기도마다, 수요 금요 기도마다 늘 우리 아픈 환우들의 기도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은경 집사님, 이시호 집사님, 우리 방미경 집사님, 이 세 분에 관해서는 줄기차게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다. 끝까지 라집사님을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어 주셨고 많은 성도들이 긍휼과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뜨거운 중보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고 그분을 위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걸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라집사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제때 맞게끔 그 주변에는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우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돕고 그 다음 사람이 돕고 해서 그 곁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이런 복을 주셨어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에도 이 장례식에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하셨는지, 코로나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서는 배운 적 없는 분들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그때 제가 얼굴을 비웠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는 증거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만사를 제치고 아파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 같이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느끼면서 참 사랑이 뜨거운 우리 공동체였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 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이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 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한 마음을 서로가 품을 때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우리는 그 곁에서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감정, 태도, 의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해서 뜻을 합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인들 사이에 일치를 이루어 교회 내의 분쟁과 불화를 막고 세상의 핍박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강력한 교회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싸움에 휘말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 관계가 틀어지고 누가 관계를 나빠지면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사이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만나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연합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느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느끼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는 겸손이 도덕적으로 요즘 교양 있는 사람의 미덕입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여러분 철이 든 사람이고, 겸손할 줄 알아야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에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천시 여겼습니다. 매우 부정적 느낌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는 권력의 꼭지점으로 다스리는 자로, 군림한 자로, 왕의 자리로, 그렇게 통치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것이야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사람, 기센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인 사람이고, 이 교양을 가르치는 게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약하고 비겁한 사람을 표현할 때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로마 사회 속에서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 이걸 겸손으로 이 단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바로 남을 들어 올리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는 겸손의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 다음부터 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완전히 자신을 비하 낮추셨지만, 그러나 그 자신을 낮추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승귀,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 진리, 이 아름다운 영적인 도덕의 가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범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죠. 오늘 3절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치를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통해서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4절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4절, 다 함께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생각지 않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이익과 은사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과 타인의 은사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포용하고 연합으로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과 4절에서 겸손을 묘사하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자신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 한 번 삽니다. 우리는 지금 또 삶의 족적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신 날 그 평가는
우리 모두가 할 겁니다.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때 잘 살았다, 그분 참 멋있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분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분은 참 연합하며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교제하며 헌신의 삶을 살았다 라는 이런 칭찬받는 삶,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두가 홍수로 파멸당해도 하나님은 노아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와서 새로운 전환점이 바뀌는데요, 하나님은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빌도록,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받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너를 함부로 건드리면 그 사람이 저주받고, 다른 사람이 너를 높이고 너를 존경하고 너를 섬기면 너도 그 사람도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고, 너 가는 걸음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믿음의 조상이 되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의 삶에 동조하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사람, 제게 축복의 능력이 근원지가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교회의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주셨듯 한 교회의 목사의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거죠. 선을 안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이 복을 주시고,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역, 자신의 몸이 제사, 참제사 제물이 되어주셔서 진짜 어린 생명의 보혈 자신이 흘리셔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처럼 양 잡고 소 잡아서 우리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제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저 자녀 복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하는 복의 통로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사자로 중간에 서는 이런 역할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신약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 자녀 되신 여러분, 부모가 왜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축복권을 가정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때로 손잡고 자녀가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서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부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축복의 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부모로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남은 삶 자녀를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자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줍시다. 교회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육체의 질병이 걸리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각 전도에서 챙기십시오. 각 전도에서 여러분 진짜 챙겨주시고, 말로 아닌 사랑으로 진짜 곁에서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는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할 것은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교제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이 없는 교제는 파당과 분열과 파멸을 이룹니다. 이런 것은 교회에 득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건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상승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과 축복의 통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마시고 긍휼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한 가지 냅니다. 이번 주간 세 사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대접하시든지 짧은 문자를 보내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 첫 번째가 먼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아내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 한 마음 한 뜻,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5월달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모두가 일생입니다. 저는 이 장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많이 깨닫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죽는 것도 잊어버려요. 반드시 우리는 죽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건강하다 보면 죽는 걸 잊어버려요. 근데 장례식을 통해서 한 번씩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사는 겁니다. 봉사도 여러분 영원히 할 것 같아요? 다 은퇴 날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은퇴 날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척적을 교회의 가정의 자녀 앞에 남기는 복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며 축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겠습니다. 연합하여 오늘 겸손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자녀와 남편과 아내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겸손하게 세워주는 일을 합시다. 우리 교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성도들 챙겨주고 위해주는 일들을 합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